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볼 법한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라든지, 자녀들의 아픔과 또 죽음,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고난,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각자만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게 되죠.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사랑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분의 사랑은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심으로써 그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명령이었지만 호세아는 순종함으로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었기에 아무리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더욱 힘들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호세아가 했던 이 결혼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고멜을 가리켜서 디블라임의 딸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이후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녀가 된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데려오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지불한 금액과 보리의 수량까지 언급하는 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우리의 자녀가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이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인물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를 부르셔서 호세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 1장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무엇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음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즉 언약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명령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간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시하기 위해 세우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아픔을 체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픔과 간절한 마음을 온전히 계시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그 어느 성경에서도 호세아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나타내는 말씀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구나에 그쳐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음란한 여인은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패역한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찾아와 또 사랑하라.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은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찾아와서 또 그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너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가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갔다 할지라도 너는 그 여인을 포기하지 말고 그 여인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여인과 맺은 결혼 생활을 끝내지 말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다시 사서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아내가 간음을 해서 그러나 용서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준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낳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비슷하지만 여러분 그 뜻은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축복의 상징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을 상징하는 저주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21장과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저주받은 땅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봤던 아합 왕이죠.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 왕궁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바라볼 때 너무 아름다워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로이 팔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죠. 이에 아합은 마음에 깊은 낙심이 돼서 고민하게 되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그로 인해 고민하는 왕을 보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모함하게 됩니다.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억울하게 죽은 나봇을 뒤로하고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19절과 23절을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아합 왕의 모든 집안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피 흘려 죽은 땅이 바로 어떤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심으로써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앞에 로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긍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둘째 딸의 이름을 루하마에다가 앞에 부정적인 로루하마라고 붙인 것은 긍휼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의역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루하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이름 앞에 뭐가 붙었죠? 로라는 부정어가 붙었죠.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정의 로가 붙어서 로암미가 되었으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진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슬프고 속상한 마음을 담아서 이 이름을 호세아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서 이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니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국률도 베풀지 않으며 자녀로도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주받은 자들이며 국률의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기에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되어질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그러나를 사용하셔서 모든 앞에서 아들을 통하여서 선포했던 메시지의 사실들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뒤집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1장 7절, 1장 10절,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장에서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문맥상 우리가 앞에 그러나를 붙였던 것처럼 숨어 있는 것이죠.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겠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으며 다시 한번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앞에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도 뒤집으시니 하나님이 변덕쟁이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있고 숨겨진 뜻이 있죠. 이런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반어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막 이렇게 사랑하다가 투닥투닥 하다가 당신 미워 죽겠어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미워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이 당신 미워 죽겠어 하면 나도 너 미워 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미워 죽겠어 하면서 이렇게 쿵쾅 두드리면 그럼에도 이렇게 품어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이죠.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떠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의 사랑,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때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내릴지라도 그 징계가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끝이 아니라 쉼표를 통하여서 회복을 향해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이며 그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깊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더욱더 분명해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기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치시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은 그러나의 사랑으로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함없고 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랑 앞에 그러나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7번 쓰러지더라도 우리를 다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쓰러져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 돌아오는 자를 정죄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돌아온 탕자를 안아줬던 그 아버지처럼 먼저 달려가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회복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죠.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그러한 넘어짐과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죠. 다시 일어나야지 달려가다가 또 넘어지죠. 그것이 한 번 반복되어지고 두 번 반복되어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죠.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차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교회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어 라고 아무리 인간이 결단하고 결단한들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타락한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외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죄로 인해 상처받는 우리를 만지시고 그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건져주시며 다시금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사랑하시겠다라고 언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하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품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간음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돌아올 길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품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취하신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회복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대한다면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침내 사랑과 은총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